거의 항상 매일 예전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기도 하고 새로운 것도 새로운 대로 보기도 하고 예. 그냥 계속 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그냥 그냥 머리로 자꾸 헤아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아. 좀 참 아니 자꾸 이렇게 내려놔야지 이러다가 또 예. 다시 또 알려고 하고 뭐 제가 좀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어. 그러니까 인제 그 아 지금 우리가 인제 지금 이 온라인상에서 보고 있잖아요. 네. 예. 온라인상에서 보고 있지만 그냥 유튜브 화면을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보는 거랑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보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실제로 인제 마주하면 더 다르고요. 왜냐면 이건 직접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마주하고 있으면 바로 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주하고 있지 않아도 결국은 뭐냐면 지금 보살님이 지금 존재하고 계시죠? 예? 그걸 네. 말하는 거예요. 보살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살님은 자연스럽게 알죠? 예? 그거 네.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근데 봐요. 근데 궁금하건 어쨌건 간에 그건 알 필요도 없이 그냥 나는 존재한다는 사실 알잖아요,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그죠? 근데 지금 알려지는 나의 존재감, 예를 들면 나의 육체적 감각이 뚜렷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뭐 생각이 뚜렷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발가락이나 위장이나 이런 신체 감각이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슬픔이나 기쁨 같은 감정이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은 다 끝없이 변하잖아요. 그건 다 알려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알려지는 것들을 떠나서 따로 아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뭐가 느껴지세요, 보살님? 아무거나 느껴지는 거. 몸의 열감. 예. 열감뿐만 아니라 지금 휴대폰으로 접속하셨어요? 노트북? 노 노트북이요. 예. 그럼 눈앞에 노트북도 있고 열감도 있죠. 네.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 어느 쪽의 열감이 좀 뚜렷하게 느껴지세요? 팔. 팔? 네. 예. 그럼 지금 뭐 손바닥이나 팔 좋아요. 그다음에 눈앞에 노트북 있죠. 네. 자, 지금 노트북이 있음을 보살님은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노트북이 보이죠. 네. 그걸 인제 우리는 안다라고 인제 보고 있다, 안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건데 말을 잠시 치워 버리고 보고 있다는 그 느낌 가만히 보세요. 보고 있다는 느낌을 새삼스럽게 볼 필요 없죠.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열감 한번 느껴보세요. 자, 노트북을 보고 있는 거하고 노트북에 대한 암하고 내 신체 손의 열감을 아는 암하고 둘인가요? 아는 게 두 개냐고요. 잘 보면 지금 노트북을 보고 있음 속에 열감이 느껴지고 있음도 있죠. 네. 예,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수행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딴 생각 안 하고 내가 생각 속에 끌려 들어가지만 않으면 난 눈앞에 뭐가 보이고 뭐가 느껴져요. 자, 거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제거해 봐요. 보이는 건 바뀔 테니까. 고개만 돌려도 노트북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손바닥에 있는 열감 대신에 발바닥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을 배경으로 해서 달라지고 있냐 이거예요. 바로 지금 보살님 눈앞에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바로 그거거든요. 특별한 느낌도 아니고 특별한 모양도 아닌데 모든 모양, 특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느낌들을 그냥 알고 있는 내 눈앞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눈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 위, 발밑, 좌우, 동서사방, 온 시방 전체가 이 알고 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건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각인데 여기선 특별하게 알려지는 내용물은 특별히 없어요. 마치 우리 신체를 중심으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주변 공간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저 레이더 같은 거에 보면
동그란 레이더 그 화면 나오죠. 거기에 어떤 대상이 있으면 레이저 전파 가서 그 대상에 부딪히면 그쪽 화면에서 불이 삐삐하고 들어오잖아요. 네. 예? 마치 보살님께서 지금 눈앞에 노트북을 보고 있을 때 그게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대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레이더 화면 그 자체를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 노트북을 치우고 거기다 컵 갖다 놓으면 컵이 지각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각의 대상은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지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 너무 당연해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생각할 필요조차 없고 나의 가장 직접적인 체험이니까. 지금 뭔가를 보고 있고 느끼고 있다. 그게 내 존재 그 자체다 이거예요. 이거 너무나 익숙한 체험이라 우리는 '이게 체험이라고?' 이런다고요. 근데 이 체험만 진짜 체험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체험. 수십 년 돛 닦는 사람들만 하는 이상한 체험 말고 쿤달리니가 터지고 기운이 돌고 뭐가 보이고 무슨 황홀감이 느껴지고 뭐 희열이 터지고 그런 것들은 보살님의 신체 감각하고 똑같은 열감이나 뭐 발이 시린 느낌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각의 대상이라고. 알아차림의 대상이라고. 근데 알아차림 그 자체는 지금 있어요. 있으니까 이 말을 듣고 있죠. 본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죠. 그게 그 자각이 있음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고요. 여기서 대상만 달라지는 거예요, 대상만. 느껴지는 것들,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생각나는 것들만 달라져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는 이 사실은 언제나 그랬어요. 어제도 이랬어요, 어제도. 어제도 이러한 평범한 감각 속에서 일상의 경험들이 지나갔어요. 그제도 그랬어요. 일주일 전에도 그랬어요. 한 달 전에도 그랬고. 요 눈앞에 그냥 평범한 이 느낌이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말로 설명하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다인데 가장 직접적인 체험은 바로 지금 보살님이 아무 노력하지 않고 하는 그 존재하고 있다는 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1년 전에도 이랬어요. 작년 이맘때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죠. 근데 정확한 건 이렇게 존재했다는 이 사실은 변함없어요. 조금 시간 뒤로 당겨 볼까요? 10년 전에 전혀 기억 안 날 겁니다. 10년 전 5월 1일 오후 2 시에 뭐 했는지 기억 없어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자, 30년 전으로 당겨 봅시다. 아마 지금하고 신체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 물리적 상황, 주변 상황, 어쩌면 이사를 했을 수도 있고 30년 전에 살던 데랑 동일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어디 있건 내가 몇 살이었건 무얼 하건 간에 이와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것만 변함없이 있어요. 지금 있는 이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30년 전이라는 과거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30년 전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 평범한 존재의 감각 속에서 지금 과거로 간다는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자, 더 가볼까요? 300년 전에 어땠을 것 같아요? 300년 전에 보살님 존재했을까요? 몰라요. 그죠? 가장 정직한 대답이에요. 내가 300 년에 존재했는지 존재하든 안 했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300년 전일지라도 지금 이 느낌 이대로예요. 그냥 존재한다. 내가 남성이었을지 여성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존재한다는 느낌은 성별이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거. 보이는 내용물에 속지 말아요. 그거에 간섭, 그 간섭에 우린 속아요. 그러니까 뭐가 본질이고 뭐가 현상이냐 분별할 때 보면 변하는 것들, 알 수 있는 것들은 전부 현상이에요. 인연 조건 따라 계속 변해요, 현상은. 근데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건데 본질은 뭐냐면 지금 보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하려는 지금 눈앞의 이 경험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내가 보고 있다는 이 속에 경험되는 대상이에요, 나도. 진짜 나는 눈앞에 있는 이 허공 같은 게 나라니까.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대상으로서의 육체로서의 나, 그것의 감각, 그것의 감정, 그것의 생각, 그것의 욕망을 저절로
노력하지 않고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건 누구나 그래요. 혹시 아이 있으세요? 아이 키워보면 알아요. 아이도 자기 존재를 지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몸인 내가 자기를 지각한대. 나는 몸인데 몸인 내가 내 몸을 지각한대. 그건 어떤 우스꽝스러운 말이냐면 컵이 컵을 의식한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아니에요. 컵은 컵이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컵 아닌 내가 컵을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봐요. 지금 내가 나를 보고 나를 느끼고 있죠. 그건 내가 몸이 아니란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나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몸을 보고 몸을 느껴요. 몸을 쓰고. 근데 나는 몸이 아니야. 왜냐하면 컵이 컵을 느낀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컵은 아무런 느낄 수 없어. 누군가에 의해서 목격돼야 돼요. 지금 자기를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평생의 경험이 증명해요. 꿈속에서도 우리는 꿈을 목격하고 있어요. 모든 걸 목격해요. 과거도 목격하고 미래도 목격해. 나의 불안도 목격하고 나의 욕망도 목격해. 목격하고 있다. 그건 근데 대상으로서 이게 목격하는 것이구나라고 느끼거나 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속은 거야. 바로 지금 이거라고요. 아무 아는 거 없는 이거. 아무 별다른 느낌 없는 이거라고요. 생각으로 이게 맞나 틀리나 그게 지금 이 목격하고 있음 속에서 목격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차리면 돼요. 그것도 대상이라고. 이거 맞나? 이거 뭘 말하는 거지? 전부 그거예요. 지금 아무 의심 없는 이 자리에서 의심이 몽글몽글 생각이 몽글몽글 그러니까 생각 쉬어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바로 그거다 이거. 이게 분명해지면 이 속에서 뭘 하든 이거예요. 지금 아무 노력 없이 내가 존재한다는 감각을 알고 있는 그거를 다시 알 수는 없어. 그래서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견성이다는 거예요. 이거는 석가도 모른다. 석가 하래비도 모르는 소식이다. 왜? 안다고 하면 그건 이거예요.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처음 들어왔는데 막 이렇게 하면 또 황당할 수 있는데 지금 어때요? 좀 얼떨떨해요? 자, 잠깐 착각이 드는 게 네. 제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는 느낌인지 그냥 제가 유튜브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중간중간 착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노이즈예요. 대상이라고. 이 평범한 그냥 우리가 마주해도 보살님 눈앞에 그 존재감 속에서 마주해요. 이건 둘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육조단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실을 알면은 천리에 떨어져 있어도 항상 나와 같이 있는 거고 이 사실을 모르면 나랑 찰싹 붙어 있어도 천리말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여긴 둘이었거든요. 이건 보살님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내 몸까지 포함한 전체로서의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아니 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내가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 이게 내가 있는 줄 안다를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내가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 여기 공간이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 책이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 노트북이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 손에 열감이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 무엇이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 자, 주어 목적어 다 빼버리면 의식하고 있음. 그게 이 체험이라고요. 지금 100%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존재의 경험이라고요.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이 존재의 경험이 바탕되지 않으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현상은 발 디딜 곳이 없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경험, 여기라고 하는 이 경험, 이 있다라고 하는 이 경험, 이 안다라고 하는 이 경험. 말은 다르지만 그래서 입 다물고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들어보여요. 아니면 어떤 분은 계속 탁자만 딱딱하지 않아서 소리가 안 나네. 소리를 들려주는 이유는 소리의 뜻이 없어요. 소리 듣고 있는 이거 있잖아. 내가 존재하는 줄 아는 이거나 소리 듣는 거나 손가락 떠오르는 자리나 제가 맨날 뭐 그려보라고 시키는 거
영상 보셨어요? 해보세요. 원주에 뭐가 유명해요? 전 원주 안 가서 저는 아무것도 안 그려져요. 제가 치악산. 치악산. 예, 뭐 치악산에 무슨 절 있어요? 구룡사요. 예, 가보셨어요? 스쳐 지나갔어요. 아니, 좌우지간. 저는 치악산 그림자도 본 적이 없어요. 원주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의식 공간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아요. 근데 보살님 눈앞에는 뭔가 뭐 지나가면서 봤건 어쨌건 어떤 이미지가 살짝 나타나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인연하면 봐요. 그게 내 눈앞에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앞이 내 마음속이라니까. 마음속에 나도 있어요. 우리 꿈속에서 내가 꿈속에 있는 거랑 똑같아. 본인이 꿈속에서 자기를 느끼죠. 내가 있음을. 지금 생시도 똑같잖아요. 내가 있음을 느끼잖아요. 예? 꿈속에서 나를 느끼는 거랑 생시에서 나를 느끼는 거 똑같아. 왜? 이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들어 보인다니까. 느끼고 있지 않냐? 느끼고 있지 않냐? 지금 이렇게 잘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새삼스럽게 막 뭐가 뭐 펑 터지고 뭐가 통빛이 쑥 빠지고 이런 식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체험이 동반될 수 있는데 그런 체험은 필수적인 게 아니라고요. 진짜 필수는 뭐냐면 이 단순한 거, 이게 있네?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네. 예? 여기 뭔지 모르는 게 여기 있어가지고 이게 나도 알고 나 아닌 것도 알고 전부를 알고 있네. 그래서 이걸 제3의 눈이니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 눈 말고 뭐 인도 사람들처럼 여기 있는 눈 말고 눈이 여기 있다니까. 이 눈이 날 보고 있다니까. 온 우주를 보고 있어요. 지가 지를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그걸 이거 지금 여기 있음, 이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평생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달라지면 알죠. 우리 기분 같은 거 달라지면 금방 알잖아요. 기분이 좋은 줄 알고 나쁜 줄 알죠. 근데 봐요. 그 아는 건 안 달라졌어요.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 아는 것도 뭐 좋아지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아는 것도 나빠지지 않아요. 몸의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아는 게 막 늘어나거나 몸의 컨디션이 병들어서 아프다고 해서 아는 게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아프면 더 생생하지. 예? 그게 부증불감이에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네. 이거니까. 있다고 하자니 무슨 대상으로서는 없어. 근데 없다고 하자니 시약산도 떠오르고 구룡사도 떠오르고 내 몸도 지금 느끼고 있고 내 열감도 느끼고 있고 눈앞에 노트북도 보이고 맨날 유튜브로 봤던 머리 빡빡 깎은 저 사람도 보이고 다 이거 뭐냐 평생 쓰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이거 뭐냐 이게. 그러면서 엉뚱하게 이 컵 같은 대상 하나의 대상인 나를 이 몸을 나라고 여겼던 그런 실수만 했던 거지. 착각을 했던 거지. 예. 꿈속에 내가 꿈의 일부이듯이 지금 이 몸과 마음으로서 나도 진정한 마음으로서 나의 일부지. 꿈속에 내가 꿈속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생시 속에 나는 이 살아있는 마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깨어있는 마음을. 항상 이 전체로서 등장하지 나만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전체 속에 꿈속의 주인공이 있듯이 이 삶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전체성 속에 나도 하나의 대상으로 있지. 근데 우리는 내가 주체래. 그리고 내가 본데 아니 내가 보이고 있는데 내가 들리고 있고 느껴지고 있고 알아지고 있는데 내가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알려지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다. 그걸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모양이 드러나고 있다. 현상. 피노메나. 예. 이게 드러나고 있으면 저절로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도가 뭐냐고 하면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거. 목마르면 목마른 줄 아는 거. 오줌 누고 똥 누는 거. 그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오줌 누고 똥 누고 배고픈 줄 아는 거 배우려고 초등학교 입학할 필요조차 없잖아요. 그냥 누구든지 학식이 뭐 대학원 할애비를 나온 사람도 배고픈 거 아니면 일자 무식도 배고픈 거 알아요. 이건 직접적인 체험이니까. 그걸 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단경에도
대유령 고개에서 해능의 의발을 옥과 바로를 뺏으러 왔던 도명이라는 사람이 도좀 가르쳐 주시오 하니까 육조 해능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 지금 여기서 좋은 것도 생각하지 마 나쁜 것도 생각하지 마 아무 생각하지 마 바로 그럴 때 지금 이거 뭐냐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이 도명이 깨달았어요. 깨닫고 보니까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심에 차고 더운 줄 저절로 아는 것 같습니다. 오줌 마려면 오줌 마려운 줄 아는 거 저절로 알잖아요. 지금 내가 있음을 저절로 알잖아요. 그게 명지예요. 밝은 알미라고. 예. 그게 각성, 깨달음의 성품이라고요. 깨달음의 성품이 무슨 딴 데 있는 줄 아는데 나까지 포함한 전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로 찾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불이법이에요. 하나의 대상으로 찾지 말고 찾는 걸 멈춰라. 그럼 멈출지 그러면 이게 관이 된다 이거예요. 아, 희한하네. 야, 이럴 줄은 몰랐어. 항상 우리는 이미 이게 완전하게 있는 건 이건 별 특별한 느낌이나 대상이 아니까 이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마음속에 어디서 들은 소리 누가 하는 소리를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자기 마음속에 그려진 깨달음 깨달음의 체험 뭐 해탈 이런 표상에 속았던 거예요. 그 전부 거짓말이고 환상인데 실제는 이게 실제잖아. 한 대 탁 치면 아야 하는 그게 실제지. 그러니까 이건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텅 비우세요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저런 생각도 하지 말고 바로 지금.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도 저런 생각을 해도 이것밖에 더 있어요. 물 속에 물 아닌 게 없듯이 꿈 속에 꿈 아닌 게 없듯이 지금 이게 마음이면 마음 아닌 게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요. 마음 아닌 걸 우주 전체에서 먼지 티끌 하나라도 요것은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라는 걸 하나만 들고 와도 요즘처럼 집값 비싼데 33평짜리 저희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드린다니까. 도전해 보세요. 마음 아닌 걸 가져와 봐. 이건 마음이 아니에요. 뭘 갖고 그게 마음이 아닌 줄 알았냐고 저는 물을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건 마음이냐 마음이 아니냐. 무엇으로 아냐고. 마음의 제1번 성질이 아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 자, 어떤 대상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걸 떠나서 대상이 있냐 이거예요. 모든 대상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야. 전부 마음이란 말이야. 그게 일체 유심조, 만법 유식, 온갖 현상이 전부 의식이다. 왜? 꿈속에서 꿈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도 마음 아닌 게 없어요. 일체 만법이 내 마음의 현현이다 이거예요. 나도, 대상도. 그러니까 이게 주관과 객관이 동일해지는 거야. 나도 비었고 법도 비었다라는 대승불교가 뭐냐면 그 비었음이 뭐냐? 이 있음이에요. 이 존재, 이 암. 이건 실체로서는 없어. 그래서 비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무가 아니라 작용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무란 소리는 안 하고 무유에 유무에 걸리지 않는 또 다른 표현으로 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개념이야. 그러니까 말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직접적인 체험. 이 체험하라 이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체험을 다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뭔가를 추구하려는 마음만 쉬면 이미 그것이다. 그래서 이게 웃기는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으로는 도저히 가닿을 수가 없어요. 물론 수행해서 깨달아도 이거야. 하다 나중에 자빠지면 자포자기하면 문득 있는 게 확 드러나거든. 화두 들다가 뭐 목숨 걸고 화두 들다가 탁 터졌다. 우린 자꾸 뭐가 터지고 이런 감각적인 데 집중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이 안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도 도가 뭐냐면 주먹만 불썩 내밀었어. 삼삼은 거꾸로 해도 뭐 구다. 당연한 도리를 깨우쳤다 이거 당연한 거. 삼삼은 거꾸로 해도 구지. 아니 삼삼은 거꾸로 해도 뭐 90이라 해도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봐요. 삼삼은 구나 삼삼은 90이나 모양 따라가지 말고 어디서 3 하고 있냐 이거예요. 어디서 9하고 90. 9하고 90을 모양을 쫓아가면 9의 10배가 90인데 자 제가 해보는데 해보세요. 지금 눈 뜨고 눈앞에 숫자 9를 그려보세요. 돼요? 아라비아 숫자로 그려도 되고 한자로 그려도 돼요. 아니면 짝대기를 9개 그려도 돼. 자, 그 다음에 90 그려보세요. 90. 그럼 9란 모양하고 90이란 건 0이 하나 더 있으니까 모양이 다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어디다 그렸어요?
어디서 그 모양이 나타나던 거예요. 그게 마음자리라고요. 현상이 환상이 벌어지는 이 자리가 마음자리라고. 예? 여길 떠나본 적이 있냐고요. 여길 떠났습니다 하는 것도 마음속의 일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명상에 들었을 때 나도 사라지고 뭐 찬란한 빛을 보고 뭐 님 있다가 뜨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어디서 그랬냐? 전부 헛소리예요. 전부 이 속에서 이 마음이 인연 따라 형상을 바꾼 거야. 그래서 범소유상은 계시 허망이니 무릇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니 약견 재상 비상이면 만약 모든 모양이 아닌 줄 보면 그러면 즉견열애다. 정통적인 한문 해석은 곧 열애를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훈상거사님 해석은 곧 보고 있는 이것이 열애다. 지금 이거 모든 모양이 아닌 줄 알면 바로 이거잖아. 지금 보고 있음을 떠난 게 있냐 이거예요. 이 알고 있음을 떠난 게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소리잖아. 그래서 호련의 꿈에서 깬 듯 일체가 마음이야. 그러자 이게 실감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걸 실감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상대적인 무슨 춥고 덥고 뜨겁고 차별적인 감각으로 알려고 하네. 그건 색수상행식 가운데 수온, 오온, 허망한 오온의 경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파랗지도 않고 빨갛지도 않다. 전부 부정어법으로 하는 이유가 그건 다 내용이 있고 빨갛든 파랗든 그건 뭐냐 이거예요. 1, 2, 3, 4, 5, 6, 7, 8, 90에서 천만, 백만, 억만까지 한번 그려봐요. 1 그려진 자리에서 숫자만 2로 바뀌어요. 3으로 바뀌고 4로 바뀌어요. 근데 모양 안 속으면 늘 지금 여기 이거라. 손가락을 들든 주먹을 보이든 뭐 꽃을 들어 보이든 주장자를 들어 보이든 대상은 상관없어요. 보고 있다는 안 변해요. 무라고 하든 마상근이라고 하든 정전백수자라고 하든 그 말에 안 속으면 무하는 자리에서 마상근해요. 마상근하는 자리에서 정전백수자도 해. 여기서 여시 아모니로소이다 일시의 불제 사위고 기수구 고독은 뭐 대비구 1250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네. 신수봉행 어? 그거까지. 그러니까 팔만대장경 입 벌리기 전부터 입 다물 때까지 이거라. 이게 최초고 그 다음에 이게 마루꾸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라고요.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선이에요. 선이란 한자가 보일 시자의 호단자야. 아주 단순하게 보는 게 선이라고. 어떻게 단순하게 보냐? 이렇게 보면 돼요.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두려워한다니까. 생각을 통해서 모든 걸 파악했던 사람은 이 단순함에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똑똑한 바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바보들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되는데 이게 인간이 동일한 소식이에요. 개떡 같은 아르마리 내세울 필요 없다고. 예. 시장에서 떡 파는 노인네도 이거고 뭐 삼성을 이끄는 최고 엘리트도 결국 이거예요. 그건 전부 기능에 겉으로 드러난 기능이 얼마나 어쩌냐 저쩌냐지. 예를 들면 50만 원짜리 중고차도 휘발유로 가고 최고급 뭐 세단도 동일한 휘발유로 가요. 겉모양과 그 기관의 형상에 속으면 이건 좋은 차 저건 뭐 나쁜 차 되겠지만 결국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건 휘발유다. 그건 평등해. 응?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양에 속지 않고 지금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이거 뭐냐 우리 마음이랄까 의식이랄까 그건 지금 내 눈앞에 있고 나를 떠나지 않은 것이지. 그러니까 바깥으로 구할 필요가 없는 거. 그러니까 원래 수행해서 뭔가 되겠다, 뭔가를 성취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뭐라고 어리석음의 극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이법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이건 당연지사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경험을 잘 탐구해 봐요. 나를 탐구해 보란 말이야. 나를 탐구하려면 그게 나지. 내가 누구인가? 무슨 바보들이나 하는 소리야. 내가 누구인가 하고 있는 바로 이 직접적인 이 경험이 나잖아요. 이게 있어야지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세계는 무엇인가. 천차만별의 명제가 여기 있잖아. 이걸 구할 필요가 있냐고. 이미 있는데.
그러니까 찾지 마라, 구하지 마라, 멈춰라, 지. 그러면 보일지니 관. 그래 지관은 쌍수예요. 쌍운이라고. 쌍으로 움직이지. 싸마타를 열심히 닦아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럼 지혜가 개발된다? 그건 논리적으로는 합당할지나 사실이 아니에요. 예. 논리는 사실하고 안 맞아요. 예. 법대로 살면 세상이 깝깝해. 더럽게 재미없고 우리의 본성이 그걸 인정 못해요. 법대로 사는 거. 예. 제논의 역설이라고 철학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한다. 그리스에서 제일 발 빠른 사람이 아킬레스인데 거북이가 아킬레스보다 한 걸음만 앞서 출발하면 절대 논리적으로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추월할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는 아킬레스가 아니라 3살짜리 걸음마 가벼운 애도 거북이는 따라잡는데 논리에서는 절대 못 따라잡아. 왜냐하면 아킬레스하고 거북이가 30cm만 떨어져 있어도 예를 들면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있는 30cm를 이동하는데 시간이 0.1초라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0.1초 동안 거북이가 콧구멍만큼이라도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요 30cm에 도달해서 얘는 콧구멍만큼 앞에 가. 그러면 아킬레스가 다시 콧구멍만큼이라도 앞지려면 그 0.0001초라도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이 거북이는 콧구멍에 코딱지만큼이라도 간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쪼개보면은 절대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앞질 수 없다는 논리가 나와요. 이게 제논의 역설이란 거예요. 우리 이성의 불합리함을 제논이 역설로 보인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거북이보다 느린 사람은 거의 없어요. 90 넘은 할아버지 뭐 이렇게 밀고 댕기는 그 손수레 같은 거 끄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거북이보다 빨라요. 근데 논리는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성은 아 그래 수행을 통해서 나의 혼란스럽고 나의 부족하고 모자란 마음을 어떻게 개선하고 고치고 뜯어 고쳐서 어떻게 해서 어떤 영원한 어떤 평안의 상태 뭐 어떤 지혜로운 상태를 얻어야지. 그게 전부 망상이라고요. 그런 망상만 사라지면 그렇게 추구했던 모든 건 이미 있다고요. 예. 이미 있는데 그 망상이 가리고 있다 이거예요. 망상이. 망상에 미혹되어 있다. 그래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다고 하지 수행한다 소리가 없다니까.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깨닫는 건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도노예요. 문득 깨닫는 거예요. 이게 중국 선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의 깨달음이 문득 깨달음이었어요. 6년간의 그 수많은 고행과 그 명상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포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득 깨달았어요. 문득. 그리고 그 제자들 처음에 5비구를 비롯한 사람들도 문득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행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부처님의 고구정령한 설득 그 초기 경전에 뭐가 나오냐면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교진여 이 꼰다냐인가 뭐 그런 사람한테 막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봤냐면서 이렇게 성질 부렸다는 내용도 나와요. 부처님께서 고구정령하게 설득하신 거예요. 이거다 이거. 어? 물론 이거다 이런 식이 아니고 인도 사람 특유의 장광설을 했을 거야. 그들이 알아듣는 그들의 상식 수준에 맞춰서. 왜냐하면 전혀 엉뚱한 소리 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설법 하셨거든요. 다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중국 뭐 불교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이슬람 신비주의자들도 문득 자신의 신임을 깨달았어요. 기독교 신비주의자들도 문득 깨달았어요. 문득. 그들의 체험담, 이 경험담 보면 우리 선사들의 경험담이 똑같아요. 문득 한 생각이 확 회전한 거야. 한 생각이 뒤집어진 거라니까. 그래 일념도노란 말이에요. 한 생각에 한순간에 문득 깨닫는 거예요. 모든 깨달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잠이 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득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난지 몰라. 하다 보니까 꿈꿨군. 이렇게 꿈 바깥으로 쑥 밀려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깨어난다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하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깨달음은 도노예요. 수행을 통한 깨달음은 없어요. 예? 이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합리성이랑 거기에 다 속는 거야. 이치에 맞으니까. 예? 근데 이치에 맞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자기 책에 의지할 필요도 없고 이런 몽지릴라 유튜브도 의지할 필요 없고 이건 어디까지나 손가락이에요.
당신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소크라테스식으로 요즘 테스형 하니까 유행이니까 네 꼬라지를 보라고. 지금 네 꼬라지를 알고 있는 그건 뭐냐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고 있는 그건 뭐냐고.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한테 제자가 물었거든요. 선생님 자신 아십니까? 나는 나를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그랬어요. 놀랍게도 보조 1000년 2000년쯤 뒤에 보조도 단지 불효라고 그랬어요. 다만 알지 못한 줄 안다. 내가 모르는 줄은 안다. 그 알미라고요. 그 알미 뭐냐? 지금 나를 알고 있는 이 알미예요. 근데 이 알면 나는 알 수 있지만 나를 알고 있는 이걸 알 수는 없어. 아, 이거는 알아차림 아닌가요? 하면 또 다른 표상이야. 쓸데없는 개념이라고. 예. 대부분의 서구 명상이나 뭐 에카르 톨레나 뭐 이런 사람들 서구인들은 그 언어를 써서 그 문턱까지는 데려다줘. 근데 선은 뭐냐? 그 언어마저도 쏙 뺏어간다고. 그래서 선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미세한 개념, 미세한 아르마리로 거의 문턱까지는 왔는데 아직 한 겹 관문이 있어. 개념이란 관문. 그걸 박차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과 하나가 돼야 돼. 예? 개념이 중간에 매개체가 되면 그 개념을 통해서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둘이 된다고. 그러니까 알긴 알겠는데 시원하지 않아요. 이때 헛소리 한다니까. 알긴 개뿔을 한다고. 아니까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모르면 그게 완전한 알미라고. 순수한 알미라고. 순수지라고. 순수지. 그게 뭐냐? 지금 이거라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구하는 마음, 추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 추구할 때는 자기가 분리됐기 때문에 항상 뭔가가 부족해요. 왜 부족한지 자기가 이유를 몰라. 왜냐면 자기가 부족함의 근본 원인이니까. 아유, 난 뭘 좀 알아야 되는데. 난, 난 아직 모르겠는데. 이게 부족함이잖아요. 난 아무 체험이 없는데. 난 깨닫지 못했는데. 이게 부족함이라고. 그것만 내려놔 봐라. 그리고 가만히 지금 여기라는 이 경험. 그냥 순순하게 있다는 이 경험에 완전히 한번 그 경험과 하나가 되어봐라. 그 경험을 하나의 대상으로 계속 우리의 이분법적 습관은 그걸 think about 한다고. 대상으로서 생각하려고 자꾸 그래.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래서 제가 막 성을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하고 막 윽박 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하려는 습관을 그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제3자로 보면 좀 미친놈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눈앞에서 경험해 보면 다를걸요. 그 순간 제가 미친 짓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없는 순간을 본인이 스스로 체험하게 된다고. 안 그랬으면 자기 생각 속에 있다고요. 자기 생각 속에. 근데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한 번만 생각 바깥을 경험해 보면 그제서 이해한다. 아, 그게 아하예요. 도노라고. 아, 이건 생각이 아니다. 어? 아, 이 속에서 생각이 일어난다. 어? 전혀 다른 거예요. 어? 이미 거기 있었는데 내가 생각이라고 하는 얇은 그 간유리 같은 걸 통해서 바깥을 보다가 누군가 그 유리창을 싹 열어줬어. 그래서 훅 전혀 분리감 없는 현실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뭔가 개념이란 장막, 언어란 장막이 간유리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싹 사라져. 그러니까 그래서 분명하다, 클리어, 클래리티, 명징 이런 소리 한다고. 부처님께서도 그걸 뭐냐면 삼명, 밝음, 명지를 얻었다 그랬어요. 명지. 밝음이라고 그랬어요. 밝음. 그러니까 왜 밝음이냐? 의심이 사라졌거든. 미혹의 어둠이 거쳤어요. 하늘에 먹구름 사라진 것처럼. 그래서 푸른 하늘이 원래 있던 푸른 하늘이에요. 만들어내는 하늘이 아니라 망상의 구름 인연 따라 생긴 그것도 망상의 구름도 푸른 하늘이 고향이야. 딴 데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구름은 다시 푸른 하늘로 돌아가요. 우리 번뇌망상도. 그래서 번뇌망상 본래 공하고 번뇌망상이 그대로 보리이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 그거 대승불교만이 진정한 진리예요. 진짜 의욕 없이 개념을 섞지 않고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말한 진리를 이름에서 분별해서 대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승은 아직까지 개념이나 아직 대상에 대한 추구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깨달으려고 한다니까. 법이 있다고요. 법이. 설일체유분이 뭐 이런 예? 상자분이 이런 소승 불교들을 보면
도달해야 될 열반이 있고 얻어야 될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쉬질 못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대승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 사람들이 소승 대승의 이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건 아주 코페른스 그러니까 소승적 세계관이 비유입니다. 천동설적 시각이라면 그들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뭐라고 할까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대승은 그 지동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에요.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거예요. 태양이 움직인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태양 아니 저 태양이 움직이는 그 제논의 역설이 그거거든요. 기차가 있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는 기차에 있는데 옆에 기차가 움직이면 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천동설도 그 사람들이 그 착각이거든요. 지구가 움직이는데 지구가 움직이니까 태양이 움직이처럼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있는 그대로 본 거야. 아, 비록 우리한테는 감각적으로 태양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움직이는 거구나.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양만 보는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 대승의 깨달음이 그런 거라니까요.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 소승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 부처는 우리랑 다른 것 같아. 예? 우리랑 다른 능력이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막 우상화시키고 그러는데 대승의 입장에서 보면 야 부처의 마음이란 게 내 마음을 떠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처 쫓아가지 않고. 그 대승이 극단으로 간 게 선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마음이다. 부처 마음이 즉심시불이다. 이 마음이 부처다 이거예요. 부처 만나면 그래서 부처 죽여버려라. 그 험악한 망념이니까. 지금 이 마음을 떠나서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오직 이 마음에 대한 철저한 규명.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진리탐구고 21세기 지금 이 정도 문명화된 의식이 발달된 이제서야 선의 가치를 이제서야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예? 20세기, 19세기 한 1, 200년 전 우리 조선시대 아니 조선시대까지 갈 필요 없어요.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저는 69년생인데 제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미신이 횡행하고 우리 집에서도 굿하고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근데 이제는 지금 이런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런 건 씨알도 안 먹혀요. 천도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신비주의적인 건 이제 과학의 한 300년, 400년 동안 과학의 노력 덕분에 인류가 그런 무지몽매함에서 벗어났어. 마지막 남은 무지몽매함이 뭐냐면 20세기 초반에 밝혀진 게 이 관찰자의 존재예요. 이 주관이 아니라 객관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이 주관의 존재를 새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말 철학이 뭐냐면 세기 말의 철학이 내가 존재하는가? 인식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자는 누구인가? 우리 선하고 똑같은 현상학이니 포스트 모던이니 해체주의니 이런 것들이 이 주체에 대한 탐구예요. 주체가 정말 존재하는가? 근데 그래서 주체가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주체는 개념이고 헛소문이고 오래된 풍문, 미신, 전설 같은 거다. 주체는 없다. 그게 21세기 포스트 모던 철학이라니까. 철학도 여기까지 왔어요. 과학도 왔고. 과학도 객관 대상이라는 건 없어. 보는 관찰자에 의해서 객관 대상은 영향받는다. 주 객관이 둘이 아니란 것까지 왔어요. 이제 지금 심리학이나 과학 영성 분야에서도 뭐 켄 윌번이 이런 사람들의 자아 초월 심리학이나 통합 심리학이 뭐냐면 그 부분 시대적으로 부분되었던 모든 철학, 과학, 심리학 이것을 통합시킨다 이 말이에요. 전부 부분을 본 거야. 맹인들이 코끼리, 다리 만진 맹인, 배 만진 맹인, 꼬리 만진 맹인, 귀 만진 맹인, 상하 만진 맹인들이 이렇게 우리 과학의 역사나 분과 학문의 역사가 부분 이렇게 본 걸 캐닐버 같은 사람 걸 통합시킨 거야. 그래서 의식의 스펙트럼, 의식이 이렇게 분절된 게 아니라 하나의 전체 통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본 그래서 본질 현상에 속지 않은 본질에 대한 탐구가 21세기 들어서 겨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틀면은 이런 비이원성 불이법을 말하는 사람이 늘어난 이유가 이제서야 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다니까요. 제가 이 공부 시작했을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수행도 안 하고 깨달아 전혀 씨알도 안 먹혔어요. 근데 20년쯤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보면 이제 아, 그래. 이 말이 맞구나. 라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이와 같은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의 유튜브 조회수가 가장 객관적인 수치가 될 겁니다.
이제 이런 말이 납득이 되기 시작해요. 앞으로 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 거예요. 왜? 이게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실제 경험과 딱 맞아떨어져요. 유별난 사람들만 하는 영적인 영웅들만 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영성에 있어서도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계급주의는 타파되는 거라. 수행자 상, 구도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 다 전설이에요, 전설. 신화라고. 과장되거나 왜곡됐던. 제가 어제도 그런 말 했는데 진짜 그런 도인이 있으면 더도 덜도 말고 24시간만 딱 붙어서 생활해 봐라. 그때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걸 경험하게 될 거다. 저 사람도 사람이네. 저 사람도 숨 쉬어. 저 사람도 빵구 껴. 옆에서 가면 채취가 나. 예? 저 사람도 밥 먹어. 저 사람도 생각해. 저 사람도 욕망해. 아무 차이 없어. 근데 우리는 자기가 그리는 깨달음의 상 때문에 뭐 가르침을 택배도 저게 무슨 뭐 기묘한 신묘한 뜻이 있지 않을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라. 비밀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치라 이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좀 프렌들리, 친절하게, 늘 친절한 건 아닙니다. 제가, 예, 왠지 자, 제가 이때까지 한 말을 지금 뭐 가만히 있어봐요. 보살님, 제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두려워 말아요. 머뭇거리지 말아요. 확 들어와야 돼요. 확. 자기 이거는 이거야말로 자기예요. 예? 자기 안방에서 자기가 손님처럼 굴지 말라고. 그래서 이걸 왜 깨달음을 얻으면 당당해진다고 하냐면 이건 당연한 거니까. 예? 자기 망상이 두려움을 만들고 나는 모자라, 난 부족해라는 망상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가만히 봐요. 뭐가 부족해? 이게 모자라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볼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요? 심지어는 이 안구가 없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보고 있다는 사실은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 실험해 볼까요? 지금 눈 뜨고 있을 때 자,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고 있다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눈 감아 보세요. 갑자기 보이는 것들은 싹 사라졌는데 보고 있다는 그대로 있잖아요. 깜깜함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게 사라져요? 사라지게 하고 싶어도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를 넘어선 거라니까. 이걸 그래서 이게 신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신광이 불매하니 우리 선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불이문에 가면 입차문내 막존지에 신광불매 만고희유. 범어사 불이문에 가면 하동산 스님이라는 성철 스님의 그 은사 스님이 범어사 불이문에 딱 써놨어요. 이 두라니 문을 들어오려면 아르마리 갖고 들어오지 마. 생각하지 마. 그게 내 공부를 망치고 있단 말이야. 그놈의 의심 판단하려고. 어떻게 진리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판단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어떻게 판단해. 그런 어떤 그런 오만한. 예?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알 필요 없으니까. 막존지에 입차문의 막존지에 그 다음 구절이 뭐야. 신령스러운 광명에 어둡지 않아 영원토록 빛나고 있다. 봐요. 눈 뜨나 눈 감으나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무엇이 내 삶의 현실을 비추고 있냐 이거예요. 이 신령스러운 의식의 빛이라고요. 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부족함이란 개념이라고. 어떤 감각에 대한 자기 분별이라고. 어떤 감정에 대한 자기 집착이라고요. 난 부족해. 난 뭘 원해.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이미 구족된 존재예요. 난 이미 완전해. 이게 티베트 밀교 수행의 최극치 족첸이라고. Great Perfection. 위대한 완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이걸 구경각이라고 해요. 최후의 깨달음. 궁극의 깨달음은 이거라고요. 우리 본성은 본자 청정, 본래 스스로 맑고 깨끗하다.
본자 구족, 본래 스스로 다 갖추었다. 온전하다. 그래서 통합되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나한테는 이런 심리적 상처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걸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지 치유는 저절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봐요, 우리 칼 뱄을 때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치유한 능력이 있어요. 새살이 돋는다고. 예.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 인연에 반응하는데 이 마음의 본체라고 하는 본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게 본체예요. 어떤 실체도 없어요. 엔티티, 서브스턴스 같은 건 없어요. 없는 그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괴되지 않고 그래서 본래 영원하고 그래서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허공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건 상대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본질적인 입장에서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 왜? 생각이 자꾸 간섭할 거거든. 자기 이 공부가 미진하다. 지금 여기 공부모임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 아마 그런 느낌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 미진함의 원인은 뭐냐? 본인의 생각이에요. 난 잘 모르겠어. 그걸 믿는다니까. 어? 난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 그 말에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니까. 무시해요. 제가 제일 그냥 찬물에 손 한번 담가봐요. 완벽해요. 찬 줄 알아. 이 알은 완벽해요. 이 이상 완벽할 수 없어요. 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성품은 완벽해요. 이 이상 어떻게 더 완벽해져야 돼요? 네? 견성을 100만 번 하면 이게 다르게 들리나? 네? 그건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뭐 깨달았더니 뭐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뭐 신성한 음악이 들리고 뭐 쿤달리니가 기가 뭐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병원 가봐야 돼요. 그런 거. 네? 그러려고 뭐 프리크 뭐 괴물 되려고 공부해요? 나는 원래 나였어요. 정신 차리라는 소리예요. 나는 본래 나였어요. 그 라마나 마르시나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책 보면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저도 영어 번역을 많이 해봤는데 이걸 뭐라고 번역하지? I-I예요. 그런 표현들이 있어. 나. 그래서 그 대성 스님이나 그 라마나 마르시 전문 번역한 사람은 그냥 나라고 번역해요. 나라는 나. 이거. 어?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걸 난 줄 알아. 내가 몸이거나 어떤 감정이 난 줄 알아. 아니에요. 그건 나의 몸이고 나의 감정이고 나의 느낌이고 나의 생각이지. 그럼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 선문에서 시신마 이먹고 이거 답을 찾으면 안 돼. 그 질문을 꿰뚫어 보면 돼요. 그 질문이 그대로 답을 가르치면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는 누구인가가 경험되는 이 자리가 나지. 아까 1, 2, 3, 4가 경험되는 그 자리가 마음이듯이. 이것이 무엇인가가 이것이지. 이것이 무엇이다 하면 그냥 여기서 떠오르는 환상이잖아요. 생각이고 이미지잖아. 이건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왜?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반야신경의 진리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 진리의 표준이 이거거든요.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제 공부 모임에 온 사람이 지금까지 한 7, 8년 했으니까 적어도 수천 명일 거예요. 유튜브 본 사람까지 하면은 수만 명인가? 우리 유튜브 조회수가 50만 명인가? 그럴 거예요. 뭐 100만 명 됐나? 근데 어느 누구도 이게 언제 생겨났는지 아는 사람을 답변 제대로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1969년 그거는 이 속에서 고적등본 떼봤을 때 그 기억이잖아. 이 느낌이 언제 시작됐냐고. 나란 존재가 언제 시작됐냐고. 솔직한 대답은 몰라요. 몰라. 우리는 태어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게 언제부터 생겼지라고 이 속에서 생각하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 뭐 전생? 이거 전부 망상이잖아. 근데 이거는
그 망상이 일어난 이 자리는 망상을 하든가 안 하든가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냥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언제쯤 끝날까? 죽으면 끝날까?' 라는 망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죽음을 경험할 수는 있나? 죽음이 경험돼야지. 예? 죽음을 경험한다면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라니까. "난 죽음을 경험했어요. 죽었다 살았어요." 하는 사람은 안 죽었어요, 그 사람은. 죽은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다 목격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몸뚱아리가 확 내 영혼이 확 떠 가지고 수술대에서 누워 있는 나를 보고 의사 선생님 대화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누가 부른 소리 같아 가지고 저 가니까 뭐 빛이 있고 계단으로 사람들이 가는데 거 가니까 뭐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뭐 황홀한 기운이 나를 감싸는 것 같았고 저기로 막 넓은 평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부르는 것 같아서 돌아보다가 다시 의식 돌아오니까 내가 몸속에 다시 들어와 있더라라고 다 목격하고 있었어요. 뭐가 몸에 들락들락하는 그런 유체 이탈 그런 건 유치한 얘기예요. 음. 그걸 그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유체를 목격한 그건 유체였습니까? 유체가 아니었습니까? 자신이 유체임을 목격한 그것도 유체였냐고요. 이 사람들은 그 실수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따로 있는 줄 알아. 이 보고 있음을 도망갈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왜? 존재가 바로 이 의식이니까. 만법유식이라고. 이 불교에서 한자에서 법이 존재란 말이거든요. 오브젝트를 법이라고 번역해요. 현상을. 그다음에 식은 이건 뭐 컨셔스니스 의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브젝트하고 컨셔스니스는 같은 거라고. 이게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뭡니까? 꽃을 들어보여. 이게 마음이니까. 음. 꼭 이래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아무 말 안 해요. 왜? 이것도 아무 말 안 하면 이것도 마음이니까. 꿈속에서 누가 아무 말 안 하면 그것도 꿈이야. 꿈속에서 누가 옷을 홀랑 벗었어. 그것도 꿈이야. 꿈속에 누가 주장자를 들어보였어. 다 꿈이야. 마음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다 이거야. 천하에 쉽죠. 근데 이 쉬운 걸 어렵게 만드는 게 뭡니까? 이거라고 이거. 자기 생각. 자, 보살님한테 맡길게요.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조금 쉴 시간을 드릴게요. 자, 나머지 분들에게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없으면 제가 이때까지 한 얘기를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원격 수업 학교에서 하던 방식을 이용할게요. 저 화면을 잠시 봐주세요. 자, 화면 보이시죠?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좀 더 크게 할까요? 이게 최근에 제가 몇몇 분들한테 영어 번역을 부탁했던 제가 공부했을 때 공부하다가 제가 혼란에 빠졌어요. 저희 모임에 여러 번 오신 분들은 제 혼란이 뭔 줄 아셨을 거예요. 제가 2003년도에 코리안이 그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 수많은 체험기에 나오는 온 우주가 살아나서 눈앞이 성성해지고 또렷해지고 온 대상과 내가 갑자기 그때의 느낌을 말로 설명하면 전부가 나인 느낌. 내가 무한히 확장돼서 나 아닌 게 없는 느낌. 뭐 길바닥, 나무, 풀잎 전부 저게 나라는 그냥 그 생각이 아니라 너무 직접적인 나라는 그 느낌. 왜냐면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제한된 몸이었던 것 같은데 전 우주 공간이 그냥 나라는 그냥 황당한 느낌 속에. 그러면서 하나의 인식이 찾아온 게 뭐냐. 이게 마음이구나. 이거였구나. 이제까지 내가 설법 들었던 저분의 말씀이 결국 이거였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진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고 시원하고 구름을 밟는 것 같고 일체 고민이 한 며칠 동안 전혀 망상도 일어나지 않고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뒤였어요. 그리고 다시 망상이 일어나고 막 이 성성했던 경계가 흩어지니까 그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도 저는 한 몇 년 버텼어요. 그러다가 제 혼란에 자기가 어쩌지 못해서 예? 제가 그 의지하고 공부하던 곳을 등지고 뛰쳐나왔다는 제 오래된 레파토리예요. 그러면서 내가 뭔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체험했다고 생각했어요. 예? 분명한 체험이 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경계였어요. 진정한 체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제 버릇이 제가 약간 그 학자 스타일이에요. 직업도 교사이지만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인연으로 그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가 큰 도움이었죠. 그때 이제 저 아디아샨티도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아디아샨티보다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이 어, 디 오픈 시크릿을 썼던 영국 할아버지인데 토니 파슨스. 토니 파슨스를 우연히 지금 여기 미네사에서 나온 잡지에서 토니 파슨스의 짤막한 에세이를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게 내가 공부했던 그거였어요. 근데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아주 현대적인 일상어로 표현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당시 인터넷이 있었다는 게 다행이죠. 만약에 제가 70년대나 80년대 초반에 이랬다면 저는 도움받지 못했을 거예요. 구글 검색해가지고 토니 파슨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의 짤막한 동영상과 그 영문으로 볼 수 있는 그 에세이를 보면서 그래 내가 발견한 게 맞긴 맞는데 내가 하나의 미혹에 빠졌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서구 영성가들을 쭉 탐구한 게 한 2, 3년 했어요. 다행히 원서 같은 것도 이제 예전 같았으면 우리 70년대 80년대 원서 구하려면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 그러니까 인터넷이 참 이 공부에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얀 케르숏 저한테도 큰 도움을 줬어요. 얀 케르숏도 그 토니 파슨스의 그 세미나 우리식으로 하면 공부 모임에 가서 This is it 바로 이거야 이 소리에 하고 이 눈앞이 밝아졌어. 그래 이게 마음이구나. 그래 뭐 이 마음자리란 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들에게는 이게 consciousness, awareness라는 표현인데 또는 presence라는 표현일 텐데 그걸 깨쳤는데 이 얀 케르숏이라는 사람이 벨기에에서 침구사예요. 침 놓고 이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한테 마지막 남은 의심이 뭐였냐면 난 체험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가 우주와 하나 된 것 같고 뭐 자기가 사라지고 이런 체험 얘기를 했는데 난 체험은 없는데 이게 뭔지는 알겠어. 이거 내가 착각이야 뭐야 이러면서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혼란을 스스로 극복하는 과정이 서구인답게 솔직해. 서양에서 깨달았다는 사람 한 10대 명을 가서 전화로든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안목이 분명해졌어요. 그걸 탁마라고 하는 거예요. 깨친 뒤에 눈 맑은 사람 찾아다니는 거.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의문을 해소하다가 나중에서야 이게 특별한 영적인 특별한 체험과 상관없는 본래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중에 우리 국내에는 딱 한 권 번역됐어요. 원래 영어 원서 제목은 This is it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는 제목으로 김사엽이라고 하는 사학과 교수가 번역한 책으로 한 권 나오는데 초판이 그대로 절판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비싼 값을 주고 구해야 되는 책이 됐는데 번역도 훌륭해요. 초창기에 많은 도움을 받는데 지금은 그 책 안 봅니다. 그것도 쓰레기예요. 여전히 말이야. 그 얀 케르숏이 그 This is 쓰기 전에 그 바로 앞에 썼던 게 Nobody Home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원래 이 책은 처음 제목은 Going Home이었어요. 집으로 간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목이 확 바뀌었어. 그래서 책 제목을 바꿔요. 집에는 아무도 없다. Nobody Home이다. 그리고 그 책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 백로우라고 하는 어떤 블로거 분이 저는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이메일로 소통했고 제가 혹시 이런 영어 번역 도와주실 분 하니까 이분이 도와주겠다고 메일을 보내서 제가 PDF 파일이 있어가지고 보내주고 최근에 이제 이분이 이걸 번역해서 보내주셔서 상당히 보니까 번역에 재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저희 카페나 밴드를 통해서 공개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상업적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저작권 문제가 있으면 바로 내려버릴 겁니다. 자, 그 마지막 챕터예요. 집에 있기. 자, 그 다음에 이거 헌사라고 해서 제사라고도 하는데 서구 사람들이 글 쓸 때 앞에 어떤 그런 유명인의 언구 같은 걸 이렇게 뽑아 놓은 게 있잖아요. 인용문. 보리수 나무 아래서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다. 전혀 아무 일도. 고타마 붙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요. 깨달음은 어떤 이벤트인 줄 알아요. 이벤트. 예. 이건 줄 모른다고. 늘 아무 일 안 일어나는 눈앞에 이거. 이렇게 평범하고 이렇게 당연한 거라는 걸 못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잘난 체하는 저도 이거를 확인하는데 십수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2003년도에 저 나름대로는 대단한 체험했어요. 가끔은 또 한 번 그런 체험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이런 미련이 남을 정도로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못 내려내는구나 저도 알게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십수년이 지나서야 했던 거야. 그래 진짜는 이거였어.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는구나. 다 여기 있으면서도 못 믿는구나. 자기는 부족하다고 자꾸 자기 생각에 속는구나. 어쩔 수 없.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그 유니버셜 조크라고 하는 거야. 코스믹 조크. 우주적인 농담. 우주적인 코미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찾는 구도라고 하는 건 코미디다, 코미디. 어이없는 실수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가가대소 껄껄껄 웃었다. 우습구나 소탄자여.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이게 정확하게 견성한 사람의 심정을 말해놓은 거예요. 우습구나 소탄자여. 소를 타고 이제껏 소를 찾고 있었다니. 보리수 나무 아래선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 전혀 아무 일도. 이게 어떤 경전에서 인용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못 믿는 사람들이 제가 막 이렇게 막 책 얘기 많이 하는 이유는요. 실제로는 저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의심스러워서 막 책을 찾았는데 저 뒤에도 수많은 저 쓰레기들. 예? 엿 바꿔 먹으면 대단히 많이 나올 텐데 의심을 달래기 위해서 저 수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의심을 끝장내고 보면 저거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요.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기 생각이나 의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해. 자 봐라. 근데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 깨달음은 뭐냐면 그래 이거야예요. 그래 이거야. 그래 이거야. 그게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절벽에 매달린 손을 자기 스스로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묘예요. 그게 마지막 관문이라고.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겠는가? 그래도 기념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자꾸 미련이 나는 거예요. 수십 년 영적 여행을 했는데 집에 돌아갈 때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그 미련이 남는 거예요. 아니요. 빈손으로 가야 돼. 빈손으로 우리 왔기 때문에. 자, 책 내용 잠깐만 볼게요. 집에 돌아온다는 것이 있음의 단순성 속에서 참된 본성을 발견하는 것이라면, 자, 있음의 단순성이 뭐냐? 말은 멋진데 이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단순하다니까. 맨날 내 눈앞에 있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요? 여기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그거요.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바로 이게 있음의 단순성이라고요. Simplicity. Very very simple. 영어 좀 되는데. 있음의 단순성 속에서 참된 본성을 발견하는, 본성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낸 건 본성이 아니에요. 본래 있는 게 본성이에요. 내추럴. 본래 있는 거. 예? 이거잖아. 뭐가 본래 있었어요? 어제도 그제도 1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뭐가 본래 있었어요? 손가락 든다니까. 보입니까? 들립니까? 그게 본래 있었다고요. 예? 자,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있음의 단순성 속에서 참된 본성을 발견하는 것이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본향에 제대로 도착했는지 궁금할 수도 있다. 의식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가상세계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를 유혹하고 매혹하는 듯 보일 것이다. 자꾸 우리는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내.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거를 눈앞에 지금 뻔히 있으면서도 여기서 헛것을 자꾸 생각, 과거, 미래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지 말고 저것도 생각하지 마. 그럴 때 보려면 뭐 드러나 있다니까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의식은 우리의 지각 대상과 분리되지 않으며 봐요. 1, 2, 3, 4, 5, 6, 7 그리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의식과
그 표상 1, 2, 3, 4가 분리돼 있어요? 우리가 이 의식과 분리돼 있냐고. 의식 이 속에 있잖아요. 우리와도 분리되지 않는다. 의식은 우리 자신이다. 내가 바로 그것이다 이거예요. I am that, you are that. 응? 그것을 우리의 참된 본성으로 온전히 수용할 때 이게 이거예요. 우리의 참된 본성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이게 깨달음이라니까. 아 그래 이것뿐이구나. 이것이었구나. 우리는 깊은 감사와 경외감 속에서 그것을 기꺼이 환영한다. 이는 의식이 스스로에게 주고 있는 불가사의한 선물이다. 그러니까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해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 깨달음이에요. 본래 깨달음. 이는 의식이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봐요. 깨달음은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제가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저희 춘식 스님 법문집도 펴냈잖아요. 그 제목은 춘식 스님이 정하신 거예요. 스님, 제가 스님 3년 동안 법문 들은 걸 제가 틈틈이 기록해내서 이걸 원고로 묶었는데요. 출간하려고 하는데 제목 뭐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잠시 생각해 보신대. 그러더니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해라. 제목을. 그래서 자기에게 돌아오라? 좀 그런데 좀 멋있는 제목 좀 하시지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지금 생각하면 그거지. 깨달음은 자기한테 자기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와 보면 떠난 적이 없어요. 난 자기였어. 언제나 이랬어. 근데 우리 춘식 스님은 서구 영성가 전혀 몰라요. 진짜 전통적인 선방 한국 대승불교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말이나 지금 벨기에의 서구의 최첨단 논 듀얼리티 어쩌고 저쩌고 세미나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이 결국 똑같아요. 전혀 교섭이 없는 전혀 이방에서도 똑같은 인식에 도달한다고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의식이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것. 의식이 의식으로 돌아오는 것. 이를 통찰하면 우리와 삶의 실상이 명징해진다. 그래서 의심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름하자면 깨달음이에요. 그래 이것뿐이었어. 결국 이것이었군. 이게 최종 결론이라고요.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찾은 거야. 그건 뭐냐? 모든 질문이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클래리티, 명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징.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것을 보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음을. 식단을 바꾸고 머리 스타일을 바꿀 필요 없어요. 풀뿌리만 먹어야 깨닫는다. 저도 한 2년 채식만 했었거든요. 깨닫기 위해서. 멸치국물도 안 먹고 회식 가면 맨날 당근만 씹고 있었어요. 앞에서 삼겹살 굽고 있는데도 자비심을 보내면서 저 불타는 고기들에게 자비심을 보내면서 당근과 오이만 씹으면서 그러면서 구도자인 스타일, 구도자 냄새를 구린내를 그렇게 풍겼어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는 거야. 아유 심 선생 그래도 하나 먹지. 계란이라도 먹을래? 아 계란도 그 동물성이지 뭐 이러고. 멸치도. 우리 릴라 선생은 영양실조 걸릴 뻔했어요. 제가 맨날 버섯 2개, 그다음에 오이 몇 개, 그다음 두부 이래가지고 단백질은 챙겨야 되니까 두부를 빼면 안 되고 어쩌고 라면도 그 유명한 채식만 제공해 주는 요즘은 많았는데 그 당시엔 그거 하나였나 그랬어요. 콩고기 이런 거 먹고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뭘 하지 말아야지, 뭘 어떻게 노력해야지 되는 줄 아니에요. 이것을 보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음을. 자, 축축해지기 위해 물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은 원래 축축해요. 근데 물이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미 물인데. 자, 의식적으로 되기 위해 의식이 무엇을 해야 될까? 의식은 원래 의식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자. 자아가, 이걸 번역을 아마 이게 대문자 셀프였으면 이건 참나거든요. 참나가 진정한 우리 자신이라면 어떻게 잠시라도 우리가 참나에서 자아에서 떨어질 수 있겠는가? 이 말만 알아들어도 견성이라니까. 내가 깨달음이라면 나는 이미 난데 내가 이 나에서 떨어진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아까부터 말했던 게 지금 목격하는 지금 이 자리를 한 번도 벗어난 경험을 해보셨냐 묻는 거예요. 졸도를 하든 깊은 잠에 떨어지든 꿈속을 헤매든 마약 먹고 취하든 지금 경험을 목격하는 현장을 떠나본 적이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졸도했을 때 의식이 없었는데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 아는 자리를 떠나는 적이 있냐고요. 그 자리에 늘 있었다고. 그래서 늘 현존, 지금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 너의 주인공은 어디 있었느냐? 바로 묻는 사람 주댕이를 때려버려. 거기 있다고 이 자식아. 응? 꿈도 없는 깊은 잠이란 망상만 하지 않으면 늘 여기 있잖아. 꿈도 없는 깊은 잠이 어디서 일어나는데? 꿈도 없는 깊은 잠이란 분별을 떠나서 깊은 잠이 어딨어. 자기가 그린 생각을 실제로 착각하는 거예요. 망상하고 있으면 그걸 망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패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여기로 딱 돌아오라고. 이미 있는 그 자리에. 여기서 망상하고 있잖아. 꿈꾸고 있잖아. 그러니까 꿈만 치우면 되지. 뭐 또 할 게 있냐 이거야. 네? 마법은 이미 이곳에 있다. 매직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따라서 더 영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봐요. 더 영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더 깨달으려고 하고 더 하는 것은 실은 명징성을 회피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뭐냐?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유일한 장애물이라고. 이거는 반만 진실이에요. 그러면 그래 뭐 할 거 없다며. 그러면 안 돼. 그럼 여우야 여우.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말해도 욕먹고 저렇게 말해도 욕먹어. 예? 할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전 또 시건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세요 할 거예요. 그따위 걸 공부라고 해요? 그런 깨달음 가지고 무슨 깨달음이라고? 절대 어디에도 아 그래 이건 틀렸고 이게 맞구나. 또 다른 분별이에요. 또 다른 간택이고. 절대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을 허공처럼 텅 비워요. 자 말은 했지만 이런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아 그래 텅 비워야 되는구나. 삿된 소리예요. 하지만 마음을 텅 비우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고정된 어떤 상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서는 그래서 모든 상을 타파한다고. 서구인들은 그래도 이렇게 친절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올바른 소리만 써놔서 그래서 이거 읽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아, 한번 비춘 다음에 이거 아 그래 그렇지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면 안 돼. 진짜는 여기 있어요. 진짜는 여기 있어. 한 글자도 없는 이거. 한 개념도 없는 이거여야 돼. 이게 백척간도 진일 보고 절벽에 손 놔버린 본래 아무것도 모르는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알아야 된다. 뭔가 나한테 뭐가 내 손아귀에 뭔가 들어오는 그런 직접적인 체험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야 돼요. 그게 남아있으면 절대 자기를 못 속여요. 아직 공부 끝난 게 아니에요. 공부 중이야. 그럼 더 해야 돼. 솔직해야 돼요. 솔직하게 찾아 구하면 주어진다고요. 예? 안 그런 척 그러면 안 돼. 어린아이와 같이 이걸 추구해야 돼요. 예? 그러면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쓰면 안 돼요. 자, 그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의식은 이미 우리 세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아니야, 만든다는 말도 틀린 소리예요. 의식뿐이야. 뭘 만들어. 우리가 그것이다. 자신이 이미 무한의 표현임을 인식하기 위해 우리가 초월 체험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이게 제가 도움받았던 게 그거예요. 제가 2008년도 7년도 이때 제가 선언을 뛰쳐나갔는데 이때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이걸 공부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게 체험이 맞아 아니야? 결국 어떤 2003년 10월 15일쯤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고 내가 체험기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쥐고 있는 한 내가 체험한 거야 아닌 거야? 제가 말했잖아요. 24시간만 같이 지내보라고 도인들하고. 똑같은데. 예? 깨달음의 영적 막 머리 뚜껑이 열리고 우주와 하나 되고 체험한 사람 아니 본인이 해봐요. 해보고 대부분 한 5분 이내에 그거 사라져요. 오래 가봤자 5일 1년 이상 가는 경우 없어요. 길어야 몇 달? 몇 달까지 가는 것도 드물어요. 저도 은은하게 겨우 조금 희미해지려고 하면 챙기고 희미해지려면 챙기고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끌어봤는데 결국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방구 냄새 싹 사라지듯이 처음엔 주변에 좀 남아있는데 나중엔 싹 사라져요. 자취조차 없어. 근데 그거 집착했던 사람은 그래서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하면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틀렸다니까. 얻고 잃는 건
법이 아니에요. 무소득. 그래서 대승불교 선하는 거예요. 문 바깥에서 들어온 건 절대 우리 집 법이 아니고 깨달음 아니야. 그런 감각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초기 불교에서 멸진 수상의 멸을 말씀하신 거예요. 느낌과 생각의 소멸이라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의 체험기에 나온 건 느낌과 생각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그거 틀렸어요. 그걸 얼핏 본 거예요. 제대로 본 게 아니야. 엉뚱한 걸 처음엔 잡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잡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우리 의식의 변화가 감각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때 무슨 경계가 나타나서 그러면 아이고야 내가 공부 좀 되는갑다 하고 그게 인연 따라 반응한 거죠. 희열이 나타났든 행복감이 나타났든 그건 인연 따른 반응이잖아요. 수상온이잖아. 수온 상온. 그러니까 그거 도가 아니라니까. 그게 공임을 보는 이 인식이 깨달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 체험을 기다릴 필요 없다. 서구인들도 그렇게 속았어요. 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지금 마음 공부의 이 트렌드라고 하면 좀 우스꽝스러운 소리인데 우리 북미나 유럽 사람들의 공부를 참고 삼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생활의 모습, 삶의 모습을 잘 봐요. 결국 몇십 년 전에 저들이 갔던 그대로예요. 저들도 빈부격차나 인구의 극강 프랑스 같은데 결혼 안 하고 젊은이들 결혼하고 애기들 안 나으니까 뭐였습니까? 이민 정책 썼잖아요. 우리도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물질적 풍요를 다 누려봤기 때문에 결국 마약도 해보고 쟤네들은 마약도 뭐 네덜란드 같은 데는 뭐 매춘 마약 전부 허용하잖아요. 미국도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데는 허용하잖아요. 다 해봤다고. 해봤는데 행복을 못 찾았어.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간 게 뭐냐? 이 영성으로 간 거예요. 에카르 톨레니 뭐 지금 미국에 전부 다 있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고통이 많기 때문이야. 그들이 이제 그 욕망에 우리 그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욕망의 단계를 설정했잖아요. 인간의 의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뭐 안전 욕구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먹고 뭐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요. 이게 물질적 기반이 갖춰져야지 구도한다고요. 예전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깨달음 공부한 사람은 전부 지리산이나 이상한 데 가 있는 사람들 외에는 일반적인 회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공부 안 했다니까. 가정주부들이 그런 공부 안 했어요. 다 비나이다나 했었지. 근데 봐요. 우리도 이제 GNP가 뭐 GDP가 3만 달러 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한 80%가 대학 교육 좀 받고 하니까 이제서야 이제 깨달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이미 그들을 속아봤어요. 이게 무슨 신비 체험인 줄 알고 그래 인도로 날아가 보고 저 미얀마 숲속에 가서 다 자기들도 수행해보고 다 그 온갖 산매와 온갖 그 영적 체험을 해봤다니까. 근데 그거 아니야. 그래서 아디아 샨티니 무슨 이런 사람들이 뭐 깨달음 뒤에 빨랫감이니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라는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축적한 결과를 이제 하나의 이 독립된 저술로 남길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이 축적된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는 이제서야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우리는 이제 한 거예요. 제가 봤던 이런 책들은 전부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에 나왔어요. 우리보다 한 20년 앞섰던 거예요, 이들이. 이들도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이런 게 무슨 이상한 체험 터지고 뭐 하면서 자아가 확장되거나 자아가 소멸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증감하고 나타나서 생멸하는 건 법이 아니구나. 실수를 통해서 사필 귀정이라니까 진리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체험 기다릴 필요 없다. 영적 영웅을 모방할 필요도 없다. 그건 너무 전근대적이야. 무슨 어떤 큰 스님, 뭐 무슨 라마나 마르시 이런 사람들 모방할 필요 없어요.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우리의 참된 본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선이에요. 선. 일상 평상심시도 이미 이게 오래된 미래였던 거예요. 이게 오래된 미래라고. 당나라 때도 이걸 알아봤는데 왜 2021세기에 이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의 주관적인 착각이 아니란 걸 동서고금이 증명하는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렇지. 바로 지금 온전히 접속 가능하다. 이걸 왜 자꾸 사랑하냐면 이게 활짝 열린 개방성이에요. 이 마음속에 거부당하는 게 없어.
물 관리한다고 입구에서 기도 보는 애들이 없다니까. 넌 들어와, 넌 들어오지만 없다니까. 예? 다 들어와 있어요. 불쾌한 감정, 욕망, 저열한, 남들이 알면 지금 기겁을 할 만한 나만의 비밀한 욕망들 다 아시잖아요. 다 여기 들어와 있어.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사랑이 아닌 줄 알아. 예?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다 자기 몫이 있다.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평등이고. 음. 그러니까 이 무조건 지금 접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장을, 이 챕터를 읽고 있는 동안에도 여기 있다. 지금 보고 있는 이거다 이거예요. 그렇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이 글자들을 지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말이다. 지금 보고 있잖아. 지금 우리의 알아차림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지각들 자체가 그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것이에요. 손가락 들고 또 탁자를 쳐요. 예? 제가 미친 짓을 해야 됩니까? 이걸 어디 가서 프로그램식으로 배우기 위해서 기백만 원씩 내고 배울 만한 그런 게 있나요? 예. 그렇게 해서 구도가 끝났다면 그 사람들은 참 가성비 좋은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저는 그런 공부는 안 해봤어요. 저는 구두 세고 돈도 없고 난 공부하는데 돈 10원 한 푼 써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계속 가더라고. 예. 그건 교환 가치 아니에요? 뭐하고 돈하고 뭘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도와 돈을 바꾸나? 예? 그런 돈을 어디다 쓸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예? 그건 부분적인 진리예요. 좀 더 이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의 전환을 좀 해보시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알아차림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지각들 자체가 그것이다. 마음속에 출현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무 논평 없이 보는 것 자체가 이른바 지배 있음. 우리식으로 하면 깨달음이라고요. 아까 치악산 그려보세요 했을 때 이미 있잖아요. 이미. 치악산이 그 속에 있잖아. 치악산 아니라 30년 전 과거도 거기 30년 뒤 미래도 그 자리에서밖에 경험 못 하잖아요. 이미 집에 있다니까. 응? 나도 이 집에 있잖아요. 자신을 구도자로 여기는 한 우리의 모든 지각 대상 속에는 집으로 돌아오라는 초착장이 늘 들어있다. 모든 것 하나하나. 그래서 두두물물이 이 도를 가리킨다. 선시에 이거 있어요. 저 노란 들국화가 부처님의 뭐요. 저 푸른 대나무가 뭐 관음의 뭐다. 이런 식의 선시가 있어요. 다 모든 대상들이 다 깨달음을 향한 초청장이다. 이게 그 티켓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의 티켓. 그래서 뭐 꽃을 피고 깨달으나 대나무 부딪힌 기왓장 대나무 부딪히기 소리에 깨닫고 그게 다 뭐야? 그 티켓을 딱 활용한 사람이야. 근데 티켓을 줬는데도 이거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이런 사람 바보지. 티켓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데 이 티켓을 따져보고 이 티켓이 진짠가 가짠가, 이 티켓의 재료가 뭔가, 이 티켓에 무슨 글자가 써 있는가, 이 티켓의 뭐 분석, 화학적 분석 이런 건 하고 있어. 아니야, 그 티켓은 내고 들어가면 돼. 거기엔 아무 뜻이 없다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이미 집에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떠난 적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 모든 것이 무한의 축제이다. 이제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다. 무한히 스스로를 표현하는 데는 어떤 장식도 필요 없다. 인피니티, 무한. 있음의 단수성만으로 충분해.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단순할 줄 몰랐다. 그래서 선이라 한다 이거예요. 선. 이렇게 단순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 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없는데 알고 모르고가 어디 있어요. 안다 모른다는 둘이잖아. 이건 알고 모르고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 없음이라고. 그러니까 생각 없으면 쑥 통하는데 생각 있으면 그 관문에 딱 막힌 거야. 생각이. 통하지를 못해. 돈은 통하는 거예요. 도통이라고. 도통. 돈은 통해야 되는데 관념. 이게 반야신경에 보면 무가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가해란 말이 막힘이란 말이에요. 장애란 말이에요. 가해. 마음에 막힘이 없다는 건 상이 없다 소리예요. 관념 이런 생각이 없다 소리예요. 생각에 막히지 않는다 소리예요. 그러면 무유공포 우리 삶의 불안 키에르케고르식으로 말하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우리의 존재의 불안 없단 말이에요. 예? 존재의 이유를 찾는다는 그런 개똥차를 안 한다고. 그냥 살아요. 풀처럼 꽃처럼
아름답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훨씬 단순해요. 그리고 세상에 유익할 거야. 엉뚱한 짓 안 할 테니까. 그런데 이 모든 설명들이 이 순간의 투명성을 무겁게 짓누르 놨고, 아, 이 사람 그래서 난 좋아한다니까. 봐요.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이걸 가리고 있다. 내 말 다 거짓말이다. 내 말에도 속지 마라. 이 소리 하는 게 선사들이 했던 말 그대로예요. 삶의 가장 평범한 양상들 속에서도 명징성이 접속 가능하므로 이론이나 말이 필요하진 않다. 근데 봐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이 사람이 그 책 한 권 썼거든. 한 권만 썼나? 이 사람 수십 권 안 되고 네 권인가? 5권 썼어요. 말은 어떤 식으로든 이미 거기에 있는 투명성을 가릴 뿐이다. 봐요.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니까. 1인칭 시각, 그게 뭐야? 나는 나라는 이 시각, 우리에게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필요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게 뭐야? 수행할 필요 없음이에요. 길 찾을 필요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찾고 있는 그 근원, 그게 소 타고 소를 찾는다니까. 지가 찾는 대상이면서 지가 지를 찾고 있었어.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안 찾아야지 안다고 이제. 달리 말해 집은 바로 여기에 늘 현존한다. 여기 있다 이거예요. 여기 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변한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보면 변화가 있어요. 에? 마음이 안정되고 찾아 헤매는 그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그런 변화가 있어요. 즉 삶의 가장 단순한 양상들 속에서도 우리는 무한을 본다. 아, 이제서야 어디서나 그를 본다 이거예요. 어디서나 특별한 상태가 돼야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콧구멍을 후비고 있든 화장실에서 똥을 싸든 언제나 그 속에 있다. 이 무한이 나란 사실에서 조금도 분리감이 없다. 왜? 생각하지 않으면 이미 분리감이 없어요. 초월적인 사건을 경험하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깨달음의 체험, 영적 체험을 경험하든 하든 아니든 해방감을 느끼든 분리감을 느끼든 상관없다. 그래야지 이게 둘이 없는 거예요. 아유, 우주와 하나가 돼야지만 깨달음의 상태고 분리감을 느낀 건 이거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분리 아닌가요? 그게 바로 분별 아닌가요? 그런 망상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망망상 망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아, 제가 깨달았는데 이런 체험을 했는데 아직도 하나가 안 된 것 같아요. 망상하지 마세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네. 어떤 식으로든 그것은 모두 무한의 표현이다. 이따위 소리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 결국 우리는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온다. 아이씨, 진짜 욕 나오려고 하네. 너무 좋아서 진짜 쌍시옷 비읍이 나올 뻔했어요. 선불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지. 선이 나와야지. 선에 입문하기 전에는 강산이 강산으로 보인다. 산은 산, 물은 물이다 이 말이야. 선의 전념한 중에는 강과 산은 더 이상 강산이 아니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야. 그러다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강산은 또다시 강산이야. 그렇지. 그러니 우리는 어딘가로 갈 필요가 없다. 무한이 언제나 접속 가능하므로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무언가를 더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바꿀 필요도 없다. 수많은 환상들을 꿰뚫어 본다는 것이 때로는 혼란을, 때로는 해방을 주었을 것이다. 그지? 한때는 기뻤고 한때는 혼란스러웠을 거야. 하지만 요컨대 우리는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으며 이게 커밍 홈이에요. 집으로 왔어. 어쩌면 이러한 여정 역시 하나의 환상일 것이다. 돌아온다고? 떠난 적이 있어야지.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렇게 요약한다. 이보다 더 신비한 일이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 실제이면서도 우리는 실제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돌을 닦는 이거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신기하다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을 하는 거예요. 난 이거 체험 못했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겠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모른다 소리를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모르는 줄 아시냐고. 무언가가 실제를 가리고 있으면 그것이 제거되어야 실제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언젠가 자신의 지나간 온갖 노력들의 웃음이 터질 날이, 그러니까 과거돼서 한다니까. 웃음이 터질 그날에 있을 그것이 그때 깨닫는 게 아니라 실은 지금 여기에도 있다. 그렇지. 대단원의 마무리를 멋지게 했네요. 먼 훗날 깨달았을 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10년 방황 때 어이없는 결론이 그거였어요. 2003년도 10월 15일쯤 했던 영적 체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도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어요.
그 체험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체험하는 순간도 그걸로 체험했어. 아, 오, 전부가 나구나. 어떻게 알았지?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성성한 이거 뭘로 알았지? 그 다음에 다시 분리감이 왔어. 뭘로 알았지? 다시 마음이 불안해졌어. 어떻게 알았어? 그거 안 변했어요. 그게 모든 모양이 아닌 줄. 이 주둥이 아파 죽겠네. 진짜 주둥이 아파요. 물집 생기겠어. 그거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알잖아. 근데 봐요. 그걸 아는 그거는 절대 알려지지 않아요. 미스터리야. 불가사의야. 알 필요 없어요. 알려고 하지 마. 모름 속으로 온몸을 던져라 하는 거예요. 이 평범한 일상, 이 단순함 속에 이걸 힘들게, 이걸 못 믿게 하는 건 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걸 극복하는 걸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공부한다고 생쇼를 하고 애를 쓰는 거라. 그리고 공부가 문득 끝났으면 본래 공부할 바가 없었구나가 결론이에요. 이렇게 단순한 것을 그동안 내가 너무 애를 썼구나. 그래서 휴거, 헐거, 대휴월차를 얻는다. 크게 쉬는 자리. 보통 쉬는 게 아니에요. 크게 쉬는 자리. 그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 네. 아유, 어때요? 우리 뭐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이야. 사람들은 근데 여기 이제 우리 모임에 꾸준히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친분이 있어야지 그 사람의 공부 정도를 꼭 요즘 어떠세요? 뭐 이렇게 안 물어봐도요. 그분의 표정이나 말하는 거나 느낌을 통해서 그게 더 진실에 가깝거든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그게 우리의 전통적인 방법이고 그게 효과적이에요. 물론 좀 세련되신 분들은 무슨 뭐 우리 일주일마다 약 타러 병원 가면 의사들하고 간단하게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건.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맺을 수 있는 인연은 기껏해야 뭐 10명에서 20명 그 사이일 거예요. 그렇게 그런 소수의 분들하고 적어도 왜냐면 아마 이 법의 인연이 질기다면은요. 우리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공부하는 도반으로서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먼저 가든 그 마지막 그런 것까지 다 정리해주고 다 봐주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새 속에서 맺었던 인간관계하고 다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법의 인연이라고 하는 건. 그래 여기 우리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늦든 빠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했던 최종 결론. 자기로 완벽하게 돌아와야 된다. 100% 자기. 근데 본래 자기는 100% 자기예요. 근데 생각이 섞여 있으면 이게 힘이에요. 이 각성이라고 하는 게. 예. 그래서 생각을 쉬면 생각에 지배받지 않아요. 생각을 쓰면서도. 그래야지 이 공부예요. 생각을 없애는 공부는 삿된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현실 세계에 못 나와요. 어디 들어가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어야 돼. 사람 속인다고요. 그렇게 현실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힘겹게 번 돈과 재물을 받아 먹으면서 그러고 있다고요. 이제 다른 식의 공부가 필요해요. 현실 속에서 현실의 책무를 다하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 삶. 그걸 대승보살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승의 길이고 독이 묻은 독초가
독충과 독초가 우글거리는 숲에 들어갔는데, 번뇌의 숲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에 털끝 하나 스치지 않는, 그게 진짜 공부지. 그냥 경계를 피해서, 그게 나에 대한 집착이고 법에 대한 집착이라고 해요. 그걸 소승이라고 하고, 대승은 뭐냐면 이 번뇌의 바다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번뇌와 하나가 되면, 그러면 번뇌가 없어요. 예. 그 방법이라. 자기가 마음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 바깥에 따로 있으면 그따위 걸 어디 었어요. 그거 잃어버릴 건데. 얻은 거라면 잃어버릴 건데. 딱 자기 하나, 이게 둘 아닌 것만 얻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원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지금 직접적인 이 체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할 말 다 했습니다. 좀 오버했어요. 제가 오늘 새벽 3시쯤 깨어났거든요. 새벽에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괜히 안 하던 짓 하니까 피곤했었는데, 오늘 저는 제가 하는 공부 모임의 절반은 여러분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지금 공부 모임하는 이 인연에 저를 그냥 열고 맡겨버리거든요. 어떤 인연이 누가 오실지 우린 모르잖아요. 우리 모임은 정해진 멤버도 없고 누구나 왔다 갔다 하면 지 마음대로 해요. 하나도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건 없는데, 다만 진짜 공부하는 사람, 그런 분들과 오래오래 인연을 맺고 같이 공부하길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혼자 우스꽝스러운 게, 이건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각자 자기한테 구족되는 걸 왜 이렇게 안 믿는지. 저도 그와 같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제 실수담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해요. 저 평범한 인간이에요. 저랑 24시간 지내보면, 우리 저 청안거사님은 여행해 보셨죠? 그냥 평범해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가끔 맥주도 홀짝홀짝 하고. 예. 저 중년 아저씨 있잖아요. 야, 오늘 해방이다. 부인 처갓집 가면 좋아. 아유, 그래요. 직장 가면 상사들한테 눈치도 봐요. 뒤에서 뒷담화도 막 하고. 똑같아요. 근데 다만 그저 그럴 뿐이에요. 예.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공부고 여러분의 공부가 여러분의 삶일 거예요. 음. 이 아무것도 아닌 체험에 눈 뜨는 거예요. 나한테 이미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거라고. 보물이 아닌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보물인데 탐이 안 나. 탐나진 않아. 근데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보물인 줄. 그래서 소중함도 몰랐어. 근데 이걸 보물인 줄 알면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바라는, 그게 열반의 상태거든요. 무집착, 마음의 평정, 우페카. 안 바란다고. 이걸로 충분해요. 지족이라고, 지족. 만족을 한다고, 만족. 그게 불만족에서 두카, 불만족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멸성제라고. 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본래 상태로 회복하는 게 갈망의 극복이에요. 나는 본래 원만구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자란 게 없어. 모자라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집착돼 있거나 기울어져 있어서 집착이 생겨난 것에 불과해. 그 집착만 내려놓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그 멸성제 다음이 이제 팔정도의 길이 있는 거예요. 삶이 펼쳐지는 거. 새로운 삶이. 내 일상 그대로 살아가면서 이제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시각으로 나와 세계를 보는 거예요. 삶이 아름답다고 말하게 될 거예요. 행복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행복. 예전에 저희 중학교 교실 벽에 헤르만 헤세의 행복이란 시가 걸려 있었어요. 예? 당신의 행복을 뭐 추구하는 당신은 여전히 행복을 모를 거다. 당신이 행복이란 말조차 잊어버렸을 때 진짜 당신은 행복할 거다. 더 이상 행복을 바라지 않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을 바란다는 건 불행하다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가 이 동양 정신에 그 정도로 경도돼 있어요. 시다르타라는 소설을 썼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평정, 이미 마음은 평정, 선정 상태에 있어요. 이 깨지지 않는 금강산매에 있다고요. 이것만 진짜 선정이고 나머지는 요가 선정, 외도 선정, 단계가 있는 선정은 선정 아니에요. 그건 들어가야 되잖아. 그리고 거기에 항상 머물 수 없잖아요. 대부분 그게 귀신꿀이거든요. 그 속에 있으면 몇 날 며칠이 가는지 모른다. 그럼 죽어야지. 뭐 하려고 사노? 그런 게 선정, 그런 게 공부라면 죽으라고 빨리.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초기에는 그 자살하는 비구들이 있었다니까. 오해했다니까, 이 불교의 가르침을.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경계로부터 도망가는 거 아니야. 나와 경계를, 우리 내승의 표현은 나와 경계가 둘이 아니다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나와 경계를 모두 다 잇는다. 또는 더 나아가서 나와 경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예요. 그게 임재의 사료관이에요. 예. 사람은 두고 경계만 뺏는다. 경계는 두고 사람만 뺏는다. 경계와 사람을 둘 다 뺏는다. 경계와 사람을 둘 다 뺏지 않는다. 공부해 보면 이게 이도리였구나. 별것도 아닌 걸 이론으로 만드는 사람 헷갈리게 뭐 사면 삼효가 어떻고 사말이 어떻고 사빈주 사료관 하니까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공부해 보면 자기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예. 결국 뭐 경계만 있든 사람만 있든 경계와 사람이 둘 다 없든 경계와 사람 둘 다 있든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를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요렇게 보는 거예요.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 다 똑같아요. 화엄 사법계 뭐 똑같아. 그 다음에 소승 사과 수다원 사담 아나음 아라 다 똑같은 소리예요. 공부해 보면 저절로 아는 거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래서 남한테 의지하지 않는 지혜의 눈을 뜨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인연으로 생기는 공부고, 그 다음에 자기 노력도 필요합니다. 헛개비 같은 노력일지라도 결국에는 꾸준히 애를 써서 하는 그런 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모든 진짜 크게 쉬게 될 거예요. 다 내려놓았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전부를 얻게 되는 진짜 매직이 펼치니까 매직.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그제서야 다 얻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숨 끊어지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게 비밀이에요. 이 자기라는 이 원망구족의 비밀이라고. 자, 장시간 제 헛소리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행히 3일부터 이제 공공 부분 저 사적 모임 제한이 풀려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모임은 요번 한동안은 요게 끝일 것 같고요. 또 아마 또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또 온라인 모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멀리 계신 분들은 아마 온라인 모임이 편하실 텐데 기회를 봐 가지고 그 제가 뭐 "모임합시다." 이러기는 그래요. 솔직히 오늘도 모임 안 하고 어디 1박 2일로 저 다수스 가서 차나 딸까 그랬거든요. 어제 갑자기 스님이 전화 와 가지고 "야 차 좀 따라고 해." 사람들 펑크내 때 예약했던 사람이. 그래서 차 딸 사람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있어 가지고 못 갔거든요. 예. 그래서 저 혼자 몰라요. 여러분들한테 한 2 시간 정도의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혼자 미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음. 근데 저로서는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반은 여러분 몫이고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뭐 하려고 이런 미친 소리를 합니까. 그래서 아마 또 인연이 되면 혹시나 그러면 이게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해외에 계시거나
아니면 아주 진짜 교통이 쉽게 오갈 수 없는 직접 만나기 힘든 분들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혹시나 이제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으면은 온라인을 좀 병행하든지 월요일 뭐 금요일 제가 이틀 하니까 그걸 뭐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긴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화장실 가셔야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